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하는 가운데 욥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문한답시고 왔던 첫 번째 와서 말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였고, 두 번째 이제 질문하면서 욥과 다투었던 사람이 빌닷이었고, 오늘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소발입니다. 이 소발이 이제 충고를 할 때에 욥이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위문자같이 여겨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의 주제를 보면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옳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여전히 나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욥 당신은 힘든 일을 당하니까 죄가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신은 회개를 해라. 욥이 자기 당하는 시련과 역경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나는 당신네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바톤을 받은 사람이 소발이다. 그러면 엘리바스보다도 빌닷보다도 소발은 좀 더 송곳 질문을 하여서 청문회를 통하여서 인기를 영합하려고 하는, 자, 이래서 이제 11장 1절부터 소발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처럼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7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너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고쳐, 이것이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억울하다고 짓거리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첫 단락의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충분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고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번역이 바로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1절에서 3절을 보실 때, 라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자, 우리가 개정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우리 대화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의미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욥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는데도 욥이 그래, 내가 죄가 많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할 때도 그래, 아이고 그렇지요, 내가 참 허물이 많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신방 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 건데, 말끝마다 대꾸를 하고 자기는 전혀 허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너무 괘씸하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할아버지 뻘 대고요, 빌닷은 자기 삼촌 뻘 대요. 그리고 소발은 누굴까요? 친구. 진짜 같은 연배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는 이제 조카 뻘 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엘리바스가 나오고 빌닷이 나오고 또 소발이 나오고 엘리후가 나오는가 하면 이 인생 역경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배역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꼰대짓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꼰대짓 하면 밥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꼰대짓 했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조금 덜 꼰대짓 했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아주 날카롭게 지금 할아버지 벌대던 엘리바스가 칼로 팍 쳤는데 소발이 그 와서 간장을 한 입에 품고 가, 아니 빌닷이 팍 품어서, 그래 얼마나 아파. 그런데다가 지금 소발은 와가지고 딱지를 또 손톱을 가지고 확 꺾는 소리를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다고 짓거리 쌓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답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발이 1절에서 3절 하는 소리를 듣고, 이야,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욥의 결과를 알고 있고 시작과 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장면을 대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이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도 이 소발처럼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착당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래 맞아 이렇게 좀 수긍을 하면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이렇게 악을 안 품을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욥이 괘씸해서 더 말이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발이 뭐라고 또 독침을 쏘고 있는지 4절에서 6절 같이 또 보십시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구절 속에서는 언뜻 들으면 5절에 있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소발의 입을 빌려가지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안 해요. 교회 다니면은 들은 것은 많고, 그러니까 막 내지르는 거지요. 예. 이렇게 내지르면 듣는 입장에는 어때요? 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교회 설교에 참석했던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꼭 지적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어느 날 또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강단 내려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큰 품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은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오늘 또 뭐 크게 잘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 못마땅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이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들을 겨를이 없었고, 오늘 목사님이 나비 넥타이를 맸는데 그게 한쪽이 약간 길어서 제가 그게 거슬려가지고 설교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가위를 끄집어내서 주면서, 자 집사님, 그러면 요거를 좀 집사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게 좀 잘라주세요.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서슴없이 막 얘가 뭐 나비 넥타이를 쫙 잘라.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어떻게 집사님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이러니까, 예,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낫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집사님 그 가위 좀 주세요. 왜요? 가위 좀 주세요. 예,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다 좋은데 혀가 조금 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혀를 아주 적당하게 좀 잘라가지고 제가 내 성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가위 좀 주고, 집사님 혀 좀 쭉 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 의도는 모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아는 것 가지고 막 기 맞춰가지고 짓거리 제끼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 이 혀가 긴 거요. 그러니까 가위가 좀 잘라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혀도 하나님이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신방하러 가가지고 꼭 사탄 짓을 하고 오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설교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넥타이가 이게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 설교 하나도 못 들었다. 그 소리를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는 소발도 조금 전에 먼저 말했던 빌닷도 그리고 엘리바스도 혀가 길다. 우리 혀를 적당하게 놀려야 됩니다. 혀가 두 개가 날랑거리면 뭐가 돼요? 병은 뭐지요? 보신탕에 제일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형상을 뒤집어섰던 에덴 동산의 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하지 아니해야 돼요. 집사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수 집사나 그 다음에 권사님은 거짓말해도 용서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혀가 긴 말로 소발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욥의 입장에서는 아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친구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 말이 안 나오고 욥은 막 이런 게 확 올라오는. 야,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너 내한테 말도 못 붙이고 저 끝에 있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와서 너가 지금 이렇게 조언한답시고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면 너는 지금 형편이 좋아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는 나처럼 이런 병 안 걸리고 집안에 우환이 없었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죄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피부병 안 걸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반응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소발은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고속도로로 달리면은 요 대전에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면 110km를 달리는데요. 110km를 달리는데 110km 넘어가면 다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115km로 달리면서 120km로 달리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해요. 위반, 빨리 가고 위반한다고. 그런데 자기는 115km로 가면서 죄 없는 것이 여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이 보이면 내 모습을 거기에 투영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처우하신다. 맞는 말씀이지요. 자, 7절에서 9절.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청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자, 하늘보다 높고 엄부보다 깊고 그 다음에 시작 이전부터 계셨고 나중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다. 당연한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자기 자신도 이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 신앙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면서 자기 자식들 10명의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섭리에 감사했던 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소발은
이렇게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질병을 내렸는데 그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말에도 상대방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너 정말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또 많은 선생들이 많아요. TV에도 보면 명강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유튜브에도 보면 막 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많이 선생 되어라 했어요. 되지 말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소발은 자기가 선생이 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덜 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소발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은 귀신들도 다 아는 소리예요. 그런데 소발이 지금 욥에게 진짜 여기에 말씀에서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욥에게 지금 이렇게 소발이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실력이 들통나는 이런 모습을 소발이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조언을 하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자고 하는데 너가 진짜 말 안 듣네. 진짜 너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차라리 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우리 속담에는 뭐요? 못된 소가 어디에 뿔난다고? 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머리를 하고 말대가리에 뭐 날 때까지 말대가리에 뿔 날 때까지 그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속담에서 세번역에서는 덜 나기가 사람을 낳는 것보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욥은 말 잘 알아들어요. 욥은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이 1장에서 칭찬했거든. 그런데 이 뜬금없는 친구들이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아니고 지금 나와 지적질하는 이 신방대원은 누구요? 소발이. 자,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어떻게 얻으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노?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소리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믿는다. 억수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억수로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 두렵고 떨립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이 무섭고 막 그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떨림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요절 몇 절 외우고 교회 가서 헌금 한번 하고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도장 찍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는 교단 많아요. 그렇게 또 설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으면 함부로 아무데나 앉을 수 없잖아요. 조심하듯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자세를 여기에서 소발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의
결론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억울하다라고 탄식하지 말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1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면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자, 요 소리는 소발의 말대로 하면 욥이 지금 엄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융단 폭격을 받고 있잖아. 그걸 면하려면 요렇게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탱그나무 가시를 가지고 막 쫙 깔아야 되고 막 부적을 갖다 붙여놔야 되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이 욥을 지금 바라보시고 욥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욥이 지금 이런 시련과 역경은 바로 하나님이 마귀와 욥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욥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소발이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은 이미 이 과정을 다 알고 있고 이 과정을 이미 다 섭렵을 하고 준행하고 있어. 그런데 소발이 와서 자꾸 지적질을 했을 때 당하는 욥보다도 누가 더 가슴 아플까요?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를 멀리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입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건데 15절에서 19절 같이 보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 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자, 아까 13절과 14절처럼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15절에서 19절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발이 하는 그 말은 바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굴을 다시 들고 다니게 될 수가 있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느덧 흘러가는 강물처럼 추억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빌다시 했던 소리하고 비슷해요. 대낮보다 밝게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버벅 끓고 있는데 이렇게 너가 13절에서 1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조언하는 소발의 말을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단잠을 주어서 지금 새우처럼 굽은 잠을 자는 것이 다리를 쭉 펴고 자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신방 안 하시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희망을 구하게 될 것이야. 언론들은 뭐 공자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도울보다도 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욥에게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에게 조언을 할 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11장을 배워야 되는데 욥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처음부터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제가 잠깐 이래 보다 보니까 뭐 과천에 어떤 국회의원인가 누군가 몰라도 또 그 신천지 출신이 있다면서 우리는 소발처럼
빌다처럼 엘리바스처럼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을, 짧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잘못하게 되면 안 된다. 자,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오직 믿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 예수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란다고 구원 얻느냐? 그럼 오직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를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 쫙 표현하는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할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땅 투기할 수 있도록 막 저게 2,000원짜리 땅 사놨는 것이 막 3억이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에 지장 없도록 황충기한이 없도록 해주고 지금 뭐 하마스 저게 지금 막 단전 해버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이 재앙이 없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어떤 복, 자기하고 연관되는 어떤 직종이나 거기에서 형통한 것이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발의 말대로 회개만 하면 우리가 회개 안 한 사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해요. 오늘 또 뭐 어떤 교회에서 하든지 간에 대표 기도했던 대표 기도자들 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라고. 회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면 뭘 하느냐? 뉘우침, 그 다음에 반성, 이걸 회개라고 하고 앉았어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차를 여게 되면 주차 위반이니까 여기 되면 안 되겠구나. 여기 되는데 주차비가 좀 비싸요. 4만 원. 한번 걸리면 4만 원. 그러면 4만 원짜리 한번 걸린 사람은 4만 원 아까워서 안 되고 요 뒤에 되겠지.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뉘우치는 것은 그러면 4만 원이 날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반성, 내가 그때 지나가는 개를 괜히 발로 찼구나. 차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예요. 그런데 요새 동물 학대법이 있어가지고 그 차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 반성하는 거, 뉘우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와 뉘우침과 반성을 착각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말로만 하면 회개 안 돼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자고, 회개 기도하자고. 그래 놓고 나와가지고는 뭐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사채놀이 다 하고 막. 회개 기도가 모든 것을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시지만 화목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막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앉았어요. 이런 기도의 오해가 30가지가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것이 오해 소지가 30가지 가까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그런데 막 기도 양을 채워야 된다. 미친 사람이지. 기도 분량을, 기도 오래 해야 된다. 오래 하라고 한 적 없어. 그런데 기도 오래 해야 된대. 어떤 목사님이 막 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세상에 막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났는데 그 권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둘이가 기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은 이제 또 월요일 같은 데는 또 시찰이나 노예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장모님은 권사님 갔나 싶어가지고 있고, 권사님은 장모님 안 가나 싶어 있고, 목사님은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막 읽었대. 막 읽다 보니까 나중에 점심때가 됐더래. 길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막 해야 되나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미친 바알 종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일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막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것은 천국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전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요?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고, 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신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 아니 물질이 막 아둥바둥한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 다 떨어지면 그것도 불쌍한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사람끼리 인하단결되지 못하면서 직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몇십 년 다녔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합당할 리가 만무하다. 그런 분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막 이혼해 놔놓고, 뭐 우리 교회야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조금 작은 교회들 보면 뭐 이혼하고 또 저쪽 어떤 집사하고 잡사하고 붙다 또 결혼하고, 그게 가능제라. 그것도 모르고 뭐 있지. 누가 잘못이요? 결혼한 사람이 잘못이요? 가르치는 목사가 잘못한 것이요?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갔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욥을 감정했을 때는 죄가 가득하고, 빌닷은 안 그랬거든요. 빌닷은 어떠냐면, 그래도 너는 안 죽었잖아. 너 자식 새끼들은 전부 다 죄를 지어 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는데 너는 안 죽고 그냥 병만 걸리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너는 죄가 조금 덜 했는 것 같아. 이랬는데 소발은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현명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너 입만 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을 때 욥의 입에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고통에서 좀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도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소발 녀석이 와가지고, 친구라는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악인은 도망도 못 가. 너 죽을 자격 없어. 너 죽으면 넌 악인이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죽고 싶어요 이랬다가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으면 뭐가 돼요?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인 안 하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전부 다 멸하십니다. 악은 끝까지 쫓아가서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해요. 그 죄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것을 그렇게 비중 있게 찾아와서 책망은 안 하시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병을 나사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병이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죄악이 넘치는 시대가 맞습니다. 보는 것이 죄악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죄악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대고 함부로 동조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이 악습이 가득해요. 우리 인생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신방 왔던 소발 다 알았는데 한 가지는 몰랐어요. 한 가지가 조금 부족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소발이 이걸 몰랐는 거예요. 네, 소발이 옛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탕자보다 더 탕자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말씀을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천국 가는 그 길 좁고 협착하고 칭찬하는 이도 없고 위로하는 이도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 위로하고 있을 뿐이오니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 힘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기도가 되고 승리자 되는 혜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